해주신 우리 금식가족들 49분, 이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회개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섭리를 믿으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2010년인 것 같아요. 2010년 니고렌 목사님 섬기던 새들빛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니고렌 목사님이 침례를 행하려고 침례탕에 서 있는데 걸어오는 성도들이, 미국 사람들은 좀 뚱뚱합니다. 그냥 뚱뚱한 게 아니고 많이 뚱뚱합니다. 저문을 똑바로 못 나와서 대각선으로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뚱뚱한 건 뚱뚱한 것도 아니에요. 한 300kg 정도 되는 이런 거구들이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 배도 쳐다보니까 사돈낱말할 게 아니고 자기 배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때가 니고렌 목사님이 30년 목회했을 때인데 매해 3파운드, 약 한 1.3kg 정도 살이 쪄서 90파운드 살이 쪄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목회 시작할 때부터 계산해 보니까 90파운드 뚱뚱해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한 번도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관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고, 자기 자신도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1년 1월 첫 주에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를 하느냐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며 1년 동안 우리의 몸을 바르게 만들 분들 같이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살을 뺐어요. 113톤, 11만 3천 킬로, 113톤 맞죠? 11만 3천 킬로그램의 살을 뺐어요. 모두 합해 보니까 엄청난 살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미국의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다니엘 플랜이었어요. 이 다니엘 플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5가지 F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F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된다. 두 번째 F는, 그러면 삶의 중심을 누굴 향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더라. 그렇게 생각돼서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자. 세 번째 F는, 혼자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좋은 친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프렌드. 네 번째 F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피트니스, 운동. 다섯 번째 F는 음식, 푸드. 그래서 5F를 집어넣은 다니엘 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도들하고 1년 동안 매주 그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예요.
운동 전문가, 음식 전문가, 영양 전문가들이 이번 주간에 이런 운동을 이렇게 얼마 동안 해라. 또 음식은 이렇게 먹어라. 그 다음에 성도들과 어떤 교제를 나눠라.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읽고 같이 교제를 해라. 이렇게 매 주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엔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있죠. 그 목적이 이끄는 40일도 새들백 교회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책으로 엮어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뭘 하고 나면 책으로 잘 만들어요. 그래서 책이 3권 나와 거기서. 기초편, 그 다음에 운동편, 음식편 해가지고 데니얼 플랜이라는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몸은 육체에 속한 것은 천박한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육을 소홀히 해요.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병이 성인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 이름이 성인병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기들도 당뇨가 생기고요. 아기들도 고혈압이 생겨. 아기들도 생기네. 요새 이름이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대사성 증후군이라는 말로도 불리고요. 또 하나는 생활습관병 이렇게 바뀌었어요.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생긴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혈압약, 당뇨약 처방받으면서 의사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이 약은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병을 약으로 고칠 수 있다 없다?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어딨어. 이건 약으로 못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약을 안 쓰고 고친 사람들이 많아요. 약으로 못 고치는 병을. 그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이제 병원을 은퇴하시고 서울에서 클리닉을 하시는데 대구 의료원에 황성수라고 하는 신경외과 과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목숨 걸고 편식하다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분이 쓰는 방법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과단백 식사로 인한 동맥경화증이더라. 동맥경화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생기더라. 여기에 포커싱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자기 환자들에게 생선, 고기, 우유, 계란 끊어. 그리고 채소와 통곡물로다가 식사를 처방해 주는 거예요. 약도 안 줘. 그런데 20년, 30년 된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편식하다라는 프로그램이 3부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의 몸이 성전됨을 알고 성전으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고 내 몸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고 후두루막두루 함부로 막 써서 내 몸을 망가뜨렸어요. 오늘의 내 몸은 어제 내가 만든 거예요? 내일의 내 몸은 오늘의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결국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죄로소이다. 여러분들이 내 몸을 향해서도 좀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주인 잘못 만나서 여러분들 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주인 잘못 만나서 여러분들 몸이 엄청 고생하고 계세요. 그 고생하는 것을 단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금식이에요. 금식. 여러분들 이번 금식 기간 동안에 옛날에 살던 삶의 방식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몸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좀 느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엔 관리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내 마음대로 후두루막두루 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거죠. 먼저 내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성전 관리하는 걸 보게 되면 아무나 들어가서 성전 단지를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허락받은 대제사장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간에 회물을 봤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있었어. 아무도 몰라. 그가 들어가서 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끄내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죽어.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는 옷에다가 두 가지 장치를 달았어요. 하나는 방울,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아직 안 죽었구나. 그런데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발목에다가 밧줄을 매달아. 밧줄을 당겨보면 이 사람이 졸다가 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주 죽으면 안 움직이겠죠. 방울 소리가 다시 딸랑딸랑 들리면 아직 안 죽었구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된 상태로, 또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회물을 도우면서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어요. 또 제물은 어땠어요? 아무거나 갖다가 하나님 바칩니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흠없는 거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 성전에 바칠 만한 제물인가 아닌가 봤더니 저는 실격이더라고. 안경 썼잖아요. 실격이에요, 실격. 흠이 있어요, 일단. 그런데 우리 몸은요, 성령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흙집 살아보셨죠? 흙집은 어때요? 봄, 가을로 뭘 해야 돼요? 보수를 해야 돼요. 봄이 되면 여름맞이 보수를 해야 되고요. 가을이 되면 겨울맞이 보수를 해야 돼요. 흙집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많이 낡아요. 이 옆에 있는 집이 기와집이 여기 흙집이거든요. 이 지붕에 보이는 게 저 집 기와집 지붕이에요. 예배당 지려고 보니까 면적이 너무 좁아가지고 저 처막 끝을 집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뭐 디자인이 특이하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데 이게 기와집 처막 끝이 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집 안으로. 그래서 이 공사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고 지금도 비가 잘 새요. 네, 비가 새가지고 비닐을 받쳐놓은 게 이게 비가 새서 받쳐놓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매일 흙이 떨어져. 천장에서. 카페 들어가 보시면 먼지가 매일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메꿔진 게 다 흙으로 발라놓은 거야. 흙은 건조해지면요, 이게 먼지가 돼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수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흙으로 지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 친 거 치고는 좀 어때요? 잘 쓰고 있죠. 건강관리 잘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잘 써요. 제가 해외 토픽을 보다가 75세에 시작을 하셔서 90세에 요가 강사하는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토픽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84세인데 현역 실버 요가 강사하시는 할머니가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뭐예요? 결국 내가 쓰고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요새 김영석 교수님이 104세신데 수영도 하시고 몸 관리를 잘해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나오고 계세요. 강연도 아주 1시간씩 아주 거뜬하게 강의를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누가 관리한 거예요? 예, 관리한 거예요. 성전으로 잘 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잘 관리한 분이 또 있더라고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육체적으로 죽을 몸이 아니죠. 건강한 몸인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건강의 목표도 거기까지 좀 맞춰줘야 돼요. 포커스가. 하나님이 오라는 그날까지 내 발로 화장실 다니고 내 손으로 밥도 먹자. 목표를 여기다 잡자고요. 요새 그거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젊은 분들은 별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작년에 권사님들 두 분이 프로그램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에는 한 10명이 같이 다녔는데 이제는 우리 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10분은 어디 가셨어요? 그렇게 여쭸더니 요양원에 다 누워 계시대.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자기 둘밖에 안 남아서 두 분만 같이 다니신다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주변 얘기해요. 권사님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주변에. 우리 같이 열심히 봉사했던 권사님들이 지금 요양원에 얼마나 많이 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 열심히 안 해서 요양원 가 계세요? 어때요? 기도는 대장이었거든요. 그분들이. 봉사 안 해서 그러고 계세요? 주방 봉사 그분들이 끝내주게 했거든요. 그분들 가고 나니까 밥 해주는 사람도 없어, 교회 요새. 교회 가서 밥 먹으려고 하면 깝깝해. 옛날에 그 권사님이 밥 잘했는데 이래가면서 우리가 한탄한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몸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육체로 관리를 해야 돼요. 육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의 도쿄 건강증진센터에 연구부장으로 계신 분이 한국 분인데 이분이 책을 하나 재밌는 책을 내셨어요.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양원 가서 누워있으면 보통 400에서 500만 원 낸대요. 그런데 그 정도 연금 이자를 받으려면 연금이 20억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근육을 튼튼하게 해놓으면 그 연금이 없어도 어때요? 모세처럼 120세 건강하게 살면 연금 필요 없잖아요. 내가 건강한데 연금이 왜 필요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이 그만큼 필요했던 건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포커스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할 때가 됐어요. 내 삶의 포커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기에다 포커스를 한번 맞춰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76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하는 그 모든 비법을 배워가는 설 금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저희가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관리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